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들려지는 게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른 유다는 그렇게 주님 가까이 지내면서도 주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그 인생이 정말 이렇게 자살을 끝나는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는 생명을 얻는 뿐만 아니라 많은 그 혼란의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고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소리, 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하와가 흔들리고 아담도 흔들리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비천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단에 의해서 거짓 선생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중에 제일 큰 미혹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에 들어와서 많은 해악을 끼치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이미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뱀의 말처럼 그런 말을 들으면 미혹이 됩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거부하게 되고 새롭게 듣는 그런 말씀에 혹해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넘어가거나 그 영향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재난, 전쟁, 지진,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는 거짓 스승의 가르침이 이게 제일 마지막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갖고 살다 보면 미혹이 돼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지금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런 것이 크게 일어나요. 제일 큰 위험이 거짓된 스승의 가르침이죠. 이단의 가르침, 거짓 스승의 가르침.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에 의해서 바르게 지도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출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유튜브의 가르침, 그 밖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이 내용들은 이런 이단의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장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요한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생명의 말씀에 굳혀서서 진짜 생명을 얻고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1절, 2절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 태초는 물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있는 내용은 창세 전에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 자체를 말하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세에 있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시작 자체가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그 기원이 태초부터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어디서부터라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간에서 근본적인 사상이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사상이 나중에 거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사상과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들한테는 보내드렸는데 우리 여성교회 공과에도 보니까 그 페미니즘 그런 사상이 들어가서 완전히 잘못된 그런 공과를 집필한 것을 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봐야지 되는데 이제 남자, 여자 하나님 태초에 만드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성을 누가 결정하냐면 문화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성을 결정합니다. 네. 그런 페미니즘 사상이 들어가서 젠더 사상이라고 그래요. 젠더라고 그래서 젠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XY 이렇게 돼서 XX든지 XY든지 남자니 여자예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다. 문화적인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너무 남자 중심으로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여성권을 위해서 성경을 이제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다른 거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 현대적인 사상, 현대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원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사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뱀이 나중에 자기 생각으로 미혹해서 아담과 하가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 그 말씀에 붙여 살았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먹도록 하는 게 그게 미혹하는 거고 그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나를 해석하고 성경으로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거니까 요한 사도. 사도는 주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주님 말씀을 변절되지 않도록 그대로 전하도록 주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으로 인해서 부름받고 세워진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런 우리가 첫 번째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들었다. 둘째, 눈으로 봤다. 셋째,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게 뭐죠? 다음에 좀 설명이 더 나오지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주님이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을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봤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졌죠.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선도 잡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죠? 손을 보여주시고 너 말하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같이 3년 동안 다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주님을 믿고 또 만지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발을 만지고 경배했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이 사도들과 또 주의 백성들과 실제로 함께 한 거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이 주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만난 분이시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죠. 주님으로 세워져서 이분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 이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 누굴 전하는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그 말씀이 그건 언제부터 해서 태초부터 있다. 중간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달리 더 뛰어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사상은 영적인 거는 좋은 거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거나 물질적인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물질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거는 아주 좋은 거고 이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육신이 되신 거는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는 부인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부인해요. 먹고 보고 만지고 이런 실질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말.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굳히고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런 사람이신 거죠. 근데 영재주의자들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육신은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은 그냥 헛기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세례를 받을 때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를 질 때 싹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 몸에서 이 영이 이렇게 번짐을 받는다. 이런 지식, 영적인 지식, 이걸 깨달으면 공부는 생각. 또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부류들이나 똑같은 영지주의인데 그러니까 금육주의를 가는 거예요. 가리는 것뿐만 겉으로 볼 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 굉장히. 테레비도 안 보고, 뭐, 금욕적으로 살고, 감사하게 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되게 신령한 것을 느껴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퍼뜨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또 한국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나 하면, 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성교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주인들은 기성교인은 구원받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의 영적인 이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지금 구원파처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옛날에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저도 다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이제는 의로워졌다. 그냥 영적인 이 사실만 깨닫고 그러면 우리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죄가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 영적인 지식을 못 갖고 있는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살아도 돼. 막 살면서도 그게 죄라고 안 생각해. 왜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는 아주 고차원의 세계에 살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매여 사는 기성교인들은 바보죠.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재주의의 그 사상들이 가진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인들을 위협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국력적으로 살지 않잖냐. 너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지 않냐. 또 이런 것으로 예수 전하는데 그 내용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지만 잘못된 말씀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을 인정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유대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유대를 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예수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신성 모독을 했다고. 지금까지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신성 모독이다. 그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으로 미혹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착하고 모범적이고 아주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주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이미지 좋고 이런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구원한 메시아를 안 믿고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의 샘플, 하나의 조건, 선생님의 모범으로 생각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아. 어떻든 간에 성경문을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을 전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이 말씀 외에 다른 데에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뭐 다 멸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성경이 하나의 문서로 끝나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을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이 기원, 이 생명의 말씀의 기원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생명의 말씀 듣기를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듣기는 거죠. 그것은 듣고 또 들어도 또 좋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속상해요. 괴로워요.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2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 성경에 말하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 어떤 분이라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그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신 분,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 자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시던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원래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다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서도 오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그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드러낸 분입니다. 옛날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손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자 어렴풋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엔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완전히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셔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시고 계시하지 않으시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근데 뭘로 나타내시냐면 예수로서 다 나타내셔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분을 몰라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알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셔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주의 백성들은 실제로 보았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주님을 증언한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교우들에게 이 선실을 읽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전한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주신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낸 계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병이 하나님이지만 이 예수를 성경에 말하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제쳐놓고 자기가 뭐라 했죠? 통계시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는 잘못됩니다.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신령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아예 가지 마셔야 돼요. 그런 집회는 아예 빠지셔야 돼요.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 예수 전쟁이랑 똑같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또 무엇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바로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 그리고 주님을 진짜 당시에 믿었던 제대로 믿었던 이런 사람들 주님 위해서 세워진 이런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데 뭐 하려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니 우리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허브로 이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제는 이런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을 전한 그 말씀을 믿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이런 교회 공동체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성이나 이단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성교회하고 다르다. 자기 스스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기성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못해요. 반드시 바깥으로 빼나가요.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다른 것을 거기 가르쳐주니까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워진 말씀을 전해서 같이 주를 믿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을 가져야 돼요. 이 사귐이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제하는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바르게 살게 하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제하는 것도 주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죠. 그냥 인간들끼리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이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교제 속에 들어가요. 그래야만 영성합니다. 신령한 지식을 거기 가서 배우고 익히고 그걸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사귐, 그 교제, 그 누림 속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단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교회 안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자기가 배운 게 다르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르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정말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 우리 하나의 아들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사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귐은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고 얼마만큼 교제하고 얼마만큼 헌신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귐의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관계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교제하는 이 주님이 피값으로 사온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사귐이 바르게 일어나야만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는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거룩해지고 주님으로 세워진 교회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거고 자기가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이른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돼서 우리 하나님과 이 신령한 기쁨,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런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못된 그런 거짓된 교사들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 교제를 방해를 해요. 이 교제를 깨뜨려요. 계속 부정적인 그런 성경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닌 다른 사상에 의해서 증거되어 있는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지옥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다 구원받으면 뭘로 전도를 하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왜 그래요? 이런 게 다 잘못된 사상들이에요. 지옥은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를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 못 살게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뿐이지. 뭐 자식들도 좀 잘못해서 용서하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가 뭐 그거 문제 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한 사랑 가졌으니까 지옥은 없고 그냥 잘 살자는 거다.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별리단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런 생각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미 이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요한일서 5장 우리 전도 포괄해 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왜? 이것을 쓰는 것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야. 이미 처음부터 듣고 우리가 전해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으면 영생 얻은 건데 또 그렇다고 영생 얻는 거야? 뭐 이렇게 해 영생 얻는 거다 하고 다른 가르침으로 미혹하니까 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약한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고 증거된 생명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아들과 주 예수 하나님 아들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자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저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이 우리들의 사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뭘 얻게 되냐? 4절에 보니까 큰 기쁨을 지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제3의 기쁨. 진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독생을 주신 진짜 사랑.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3절에서 선포하고 4절에서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기쁨이 크거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도 크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사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귐 속에서 주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주님과 깊은 그런 임마누엘의 기쁨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걸 쓰고 전한 사람들의 기쁨이 또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네. 정말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요,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단을 대체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유혹되지 않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정말 거기서 살면서 교제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주시는 진짜 기쁨. 주님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냐. 주님이 하셨던 그 기쁨, 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이런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